3장 23절, 2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 예정하셔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소명.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시는 중생,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거듭남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죄이구나, 죄인이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관련하여서 함께 나오는 짝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면 그리고 조금 말 못하는 분은 아직 죄인이라고 느끼실 텐데, 그럼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의인이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의인이라면서요. 또 하나,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주 난해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질문은 아닌데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칭의라는 단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자격은 없는데,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공로를 봐서? 예수님의 공로. 어떤 공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는, 죄값을 치러주시는 공로를 보셔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기 때문에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 이것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말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칭의, 의롭다함 받았다,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믿음에, 그다음에 내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은 거의 드물 거예요. 그냥 죄 안 지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죄 안 지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타락하여 곧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했어요. 칭의 교리는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흔히 그러잖아요. 믿으면 되지 뭘 또 자꾸 뭘 이것저것 갖다 붙이느냐고. 그런데 내용은 알겠지만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의인인데 여전히 우리는 생활에서 잘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해요, 안 해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실수하고 허물 있는 모습 보이고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롭도 안 받았는데 왜 이렇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아 의롭다 의인이 되었으면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죄를 짓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했고 들었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부분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함 받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의롭다함 받은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설교를 들어오면서 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들었어요? 들음통으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뭐라고 딱 설명하라고 그러면 막히는 것이에요. 내가 다 정리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뭘 그것을 또 누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의롭다함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누추한 모습을 보이는 나를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상당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잘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낙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되었다는데 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을까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조금 적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안 되나? 죄 적당히 지으면서 교회 좀 다니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보장받았다면서,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니 좀 적당히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대놓고는 아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보수교단에서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예정교리를 믿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취소됨이 없다,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이제 부족해도 구원해 주실 터이니까 하면서 어떤 생활의 면에서 느슨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칭의, 의롭다함 받은 것을 남용하고 왜곡시킨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어요. 세관점 학파라는 이런 관점에서, 아니 보니까는 뭐 거듭났다고 하고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을 보니까는 그렇지 못하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언약적 율법주의, 곧 구원받았고 거듭났다고 하면, 의롭다함 받았다면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언약적 율법주의, 신율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샌더스라는 학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의롭다함 받았다며 그럼 말씀대로 100% 살아야지, 이렇게 주장해요.
어떤 분은 성화는 칭의의 일부분이다. 의롭다함 받았으면 거룩함이 다 드러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하나는 칭의의 전가라고 그러죠. 칭의를 넘겨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지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다. 끝에 가봐야 안다 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성화의 실패 곧 삶의 실패는 칭의의 취소 곧 의롭다함 받은 것의 취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톰 라이터라는 그런 성공의 신부이죠. 학자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대단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조를 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칭의 곧 의롭다함으로 영원한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생활에서 드러나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 막 주장을 못하는 게, 봐라, 생활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성화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거룩해졌느냐? 생활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의롭다함 받은 삶이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마음에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칭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모습이 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대속공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대속공로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그 공로가 전가 떠넘겨져서, 그래서 이제 죄인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 곧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선언, 이 칭의라는 용어는 재판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이게 칭의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죄 짓는 의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꺾어져야 하는 것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이 꽃이 꺾어져서 지금 여기 꽂혀 있어서 좀 싱싱해 보이는 것 같아도 금방 말라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다시 살려면은 다시 원래 줄기에 접붙임이 되든지 또다시 어떤 접목이 되든지 이런 방법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처럼 의롭다함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용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선포가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이 영적 상태, 거듭나는 것이 영적 상태라고 하는 내부적인 변화죠. 거듭남, 새 사람 됨이. 그렇다면 칭의는 신분상의 변화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로로 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가 바로 칭의예요.
이 칭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상태, 현재 그대로 상태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 지어요, 안 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 가고 의롭담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전보다는 적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심, 선포해 주심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법적인 신분이 의인이 된 것이지 생활에 있어서 완벽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칭의는 전가성이 있어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넘겨진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떠넘겨지고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에게 떠넘겨지는, 전가라고 하죠. 책임 전가시킨다. 전가는 떠넘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넘어가졌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공로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떠넘겨주시는 전가되어짐을 통하여서 이것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담 받은 것은 이 즉각성에 점진적으로 나중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바로 의롭담 받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문제는 칭의는 면죄부라고 왜곡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담 받았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야지. 많은 신학자들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게 칭의가 면죄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천주교가 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면죄부를 팔아넘겨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 안 받는다, 돈 받고 팔아넘긴 것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칭의 교리를 가지고 면죄부로 활용한다. 의롭담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왜곡시켰다 그러는데 잘못이죠. 우리가 의롭담 받았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칭의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용서예요. 과거의 죄 용서함 받았어요. 현재의 죄도 용서함 받았어요. 미래의 죄까지에 대한 용서예요. 그래서 의롭담 받은 것은 취소될 수 없어요. 한번 의롭담 받았으면 취소, 의롭다지 않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담 받은 것은 취소가 되지 않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어떠함 때문에 취소가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는 거 보고 그럼 곤란해져요. 왜요? 우리 하는 거 보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인생은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요, 이 칭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래서 칭의담의 양자가 반드시 나와요. 의롭담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 세상에서는 파양이라서 양자 관계를 취소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도는 절대로 깨뜨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더불어서 영생권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미 신학적인 용어로 자꾸 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제한되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칭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공부해야 될 만큼 방대한 양이에요. 조금 딱딱한 용어가 들어가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취소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취소를 안 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의롭담 받은 거예요. 의롭담 받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믿어 이제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그네 삶을 잘 견디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과정이 믿은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성화,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과정의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 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내적인 거듭남에 대한 외적인 법정적인 판결 선포가 바로 칭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상태로 의의 칭함과 칭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함. 의롭다함은 값을 주고 했어요 우리는? 아니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는 칭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공로, 구속의 공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롭다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게서 영원히 부과된, 죄인에게 부과된 율법의 형벌. 율법이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죄인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죄인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곧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거죠. 칭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죄, 곧 죄 용서함 받는 것이고요. 칭의는 두 번째 영생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세 번째로 천국 상급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 삶에서 되어지는 것들은 뭐에 다 우리가 상급, 상을 받는 근거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우리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 용서함 받았지요. 영생이 보장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행하는 모든 믿음 행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근거예요. 또한 칭의 의롭다함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칭의의 조건은 믿음은 성령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전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공부해서 열심히 수양해서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 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공로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의롭다함을 믿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았으면 반드시 성화,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거룩하게 사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칭의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지는 성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칭의, 의롭다함 받은 증거, 그래서 나타나는 성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도 칭의는 의롭다함 받은 자는 반드시 성결,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의롭다함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게 주신 이것이 객관적으로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성화,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성화,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견디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칭의에 대한 미혹, 이것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미혹의 영을 통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잖아, 오래 다녔잖아, 헌금도 많이 했잖아, 주일도 잘 다녔잖아, 예배 드렸잖아,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의롭다함 받았어,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그래야 이 성화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그래야 의롭다함 받은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나무가 처음에부터 아주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작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좀 비들비들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많이 못 맺을 수도 있지만 점점 연식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연도를 더하면서 더 맛있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더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지만 특별 사면, 대통령 특별 사면 얘기 나오죠. 뭐 이재용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인사들 특별 사면해 준다는데, 거기에 물론 비유는 안 되지만 이런 거예요. 여전히 재판정에서, 법원에서 죄를 판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징역형이나 이런 벌금형이나 이런 죄를 이제 판결받아서 죄인 된 거예요. 죄인이죠.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전히 제한된 죄인 상태예요. 그래서 징역 몇 년, 자격정지 몇 년. 그런데 8.15 특사, 특별사면이죠. 이제 보통 뭐 3.1절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8.15 해가지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 죄 없다라고 인정해줘야 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주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또 여러 경제사범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돈을 못 갚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용불량자들, 뭐 여러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경범죄라고 그러죠.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빨간 줄이라고 그래요. 전과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면 복권해서 용서해주고
권리를 복귀시켜주는 이게 대통령 특별 사면이에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뭐 뉴스에 보니까는 민주당 쪽 사람들은 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왜 안 놔주느냐? 누구 때문에 뭐? 근데 고유 권한이에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놔주느냐? 그런데 대통령 권한이에요. 누구는 놔줄 수 있고 누구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사면되어지면 그 죄에서 다시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이 집행이 정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 그것을 끝이는 거예요. 죄 선고, 유죄 선고를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대통령의 조치, 어려운 용어인데 한마디로 대통령이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 없다, 나가라. 교도소에 있으면 나가는 거고요. 자격이나 여러 가지들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것이 다 풀려버리는 게 특별사면이에요. 세상에서 조그만 나라의 한 대통령이 사면 그래도 다 자유를 얻고 죄 용서만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온 만물의 창조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제 죄 없다라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칭의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리고 한번 선언되어지면 끝이에요. 바뀔 수 없어요. 다만 그래서 내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성화,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아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하지요. 어설플 수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감격하여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 의롭다함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혹 살다가 부족하다 해서 아니네, 취소,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이제는 나는 의롭다함 받은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에 연결되어지는 성화예요. 이런 귀한 의롭다함 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